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역자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나 같은 것은 사역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벗어내는 거예요. 죄책감에 갇혀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뭔가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 써내려간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에서 다 떠납니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돌 든 사람들이 그 스스로 돌을 내려놓게 하신 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또 짓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그 또 짓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내가 오늘은 졸지 않고 꼭 들어야지. 절대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 되지 않으리라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딱 앉아요. 근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벌써 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또 망했다. 오늘 예배 또 망쳤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내내 자책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오늘은 내가 결단코 잠을 안 자야지. 그런데 또 여지없이.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지?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는 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제자들, 사도들도 이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가 없었어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간 장소는 바로 옛날에 일했던 그 일터, 그냥 자신이 먹고 살았던 그 현장에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마음에 늘 그 장면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기도 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바닷가에 다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그리고 떡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자기를 배반했던 제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고기를 낚고 있는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이, 그 그림이 저는 늘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고기를 막 굽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멀리서 보니까 많이 낯이 익는데 누군지는 알겠는데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주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이것 때문에 주님인 것 같은데도 그냥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가까울 때 옆에서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오더니 배가 그 육지에 정착하기도 전에 그냥 풍덩 물에 빠져가지고 헤엄쳐서 주님께 달려가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너 왜 나 그때 그랬어라고 단 한마디 아니하시고 어서 와서 내가 준비한 조반을 먹어라 그러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실패할 때 많잖아요. 매 예배 때 실패 많이 하시잖아요. 사역자들은 실패 안 할 것 같습니까? 많이 실패해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성공한 것 같아 보이시지만 그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단에 서서 설교하기까지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걸 견뎌내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전날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올라가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더라고요. 성도를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또 내가 너무나 믿었던 장로를 통해서 이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 얼굴만 보면 막 입에서 욕이 나오는 막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 여러분. 그 무거운 마음.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합니까? 이게 많은 예배자들의 고충입니다. 이 죄책감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죄책감에 갇혀있지 말라고 합니다. 너 넘어질 수 있다. 너 육체에 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넘어지고 져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다. 그 일을 통해 네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다. 네가 싫어하는 장로가 네 눈앞에 있으면 용서해라. 어렵지? 그러나 용서해야 돼. 주님, 저 못하겠는데요. 용서해야 돼. 그럼 여러분 눈물을 머금고 용서하고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내가 장로님 이렇게 속이 상해서 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게 해결돼야만 여러분 우리는 그 늪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늪 아시죠? 늪은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가면 늪이 있어요. 그 늪에 빠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빠졌을 때 나뭇가지라도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 나뭇가지 때문에 짚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나뭇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외마디 한마디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의심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라고 하는 그 시작, 그 의심을 갖게 하는 그 말, 다른 음성에 귀를 열기 시작할 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음성이 더 내 귀에 잘 들려올 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뱀이 말했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더 달콤하게 들려요,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 맛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 육신은, 우리의 선택은 늘 그러하다는 것을 뱀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으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곳이에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데 뱀이 나타난 거예요. 천국과 같은 곳에 사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늘 동행하면서 걸었던 그 곳에서 뱀이 나타나서 말로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 금식도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하루에 말씀을 적어도 10장에서 읽고 있어. 와, 나는 진짜 잘해. 나는 신앙생활 너무 좋아. 끝내줘.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다 천국 갈 거야. 막 이렇게 자신감이 막 넘칠 때, 그때 누군가 말해요. 야, 내가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점이 있잖아요. 약한 거. 만약에 물질이 약하다 그러면, 야, 내가 10억 줄게. 10억 줄게. 오늘 하루만 교회 가지 마. 만약에 그런다면 10억 받을까요? 아니면 거절할까요? 이런 형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억 적어요? 100억 고민하네. 지금 보니까 눈빛이 고민하는 눈빛이야.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래, 100억 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돼요. 저는 굉장히 개방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 스스로도 저한테 굉장히 자유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가 스스로 저한테 괜찮아 이걸 많이 했어요. 오늘 하루 쉬어도 뭐 다음 주 하면 되지.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신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뱀이 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A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나 찾아요. 너무나 아파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기도해 주고 예배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시작되는 것은 다른 음성의 귀를 열기 시작할 때 죄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죄가 시작되면 여러분, 사람의 습성은 반드시 이러합니다. 여러분,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찾으시는데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렸어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주님이 발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아내인데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죄가 이렇게 시작돼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보다 그 달콤한 음성에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요, 고통이에요. 하나님, 왜 지금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나님, 왜 제가 맨날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엎드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안 될까요? 주님, 아무리 주님 앞에 고함을 쳐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건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어떤 일들이 해결이 안 될 때 반드시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내내 금식하며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의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바로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1, 2, 3, 4 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있나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나요? 막힘이 있나요?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또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기도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느껴질 때. 근데 그때가 왜 나의 기도가 여기서만 공중에서만 맴돌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 못 듣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만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남게 되었어요. 모든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게 되고, 죄를 지으면 병들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이런 고통이 온다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을 노란색만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죽여서 그 피의 값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부어지고 그 피가 나의 삶에 나의 죄 가운데 뿌려지고 부어져서 내 죄가 깨끗해질 때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한 번의 제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그 향기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될 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결과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결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번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다 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만 해결되었는데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와, 죄책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통 속에 살도록 하게 하는 감정이에요. 이 죄책감이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 속에 갇혀있게 되면 죄책감이에요. 난 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 여러분 죄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